사도신경으로 4월 첫 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들을 제쳐두고 주님께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꽃이 피는 봄이 오고 이를 통해 주님이 만드신 만물의 놀라움을 느끼게 해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세상의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지만 남들보다 쉽게 일하길 원하고 더 많은 좋은 일들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좀 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 동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리에 있는 동창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예배엔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 동창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육체와 마음의 건강을 지켜 돌봐주시고 아직 어린 저희가 살피지 못한 목사님의 마음까지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봄이 온 것 같아요. 그쵸? 꽃도 정말 활짝 펴서 어디를 가도 요즘에는 참 마음이 이렇게 조금 들뜰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 사순의 계절이긴 하지만 이 또한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우리 많이 안에서만 있었으니까 뭐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번 그런 것도 즐겨보세요. 밖에 나가서 꽃도 보고 따뜻해진 날씨도 경험하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봄을 좀 만끽해 볼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아니야. 자, 그런데 날씨는 이렇게 좋고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는 이렇게 평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 어딘가에서는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렵고 고통 속에서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조금의 관심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또 주시는지를 함께 나눠보기 위함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왜 일어났어요? 나토. 좋아. 그러면 다 설명하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인에 대한 그 키워드만 한번 이야기해 볼까? 자유롭게. 키워드, 전쟁의 원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유롭게. 안다며.
국제학과 왜 일어났을까요? 뭐 크림반도 또 러시아가 이해했어. 어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런 분쟁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면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지금 이 한순간의 시점에서 이 전쟁을 딱 한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이 가까우면서 먼 나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아주 인접해 있지만 그 안에서 서로 간의 그런 원한과 원망과 또 그런 복수와 피해 전투가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두 나라였어요.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였어요. 밀생산국. 그래서 지금 빵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을 거야. 느낄 거예요. 밀생산국인데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사,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던 시기가 있어요. 기근이 들어서. 그런데 그때 그 옆에 있던 러시아,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었지만 이웃 나라인데 그 쌀이나 이런 밀들을 원조해 주었을까? 원조해 주지 않았어요. 왜? 지금 이들은 소비에트 연방에서 제외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주지 않겠다. 뭐 이런 역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러시아인은 아니고 친러주의자들한테 아주 몹쓸 짓을 하기도 했어요. 언론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지. 한번 조금 살펴볼게. 몇 가지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명의 연장인데 지금 여기가 우크라이나 지역이고 제일 핵심 전쟁의 핵심이 아까 하영이가 말했던 요 지역이에요. 여기 보면 요 밑에 크림반도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돈바스 지역이라는 곳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름이 크림반도 돈바스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핵심 분쟁 지역이에요. 왜 분쟁 지역이냐? 아까 또 다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접경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접경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영토 싸움이다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는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생각이 없다라고. 대신에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나토 가입을 불복하거나 뭐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쳐들어갔을까? 러시아가 왜 쳐들어갔을까? 지금 러시아 군인들은 평화 유지군이라고 이야기해요. 푸틴은.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뭔가 좀 아이러니하다, 그렇죠? 당하는 입장인데 우크라이나가 당하는 입장인데 왜 평화 유지군일까?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면 루간스크 지역하고 그리고 보면 도네츠크 지역이 있어. 이름이 어렵지? 이 두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니까 우크라이나 지역에 속한 우크라이나 국경 안에 있는 지역이지만 누가 많이 산다? 친러주의자들이 아주 많이 살아요. 실제로 러시안도 많이 살아. 지금 이게 다 옛날에 소련 제국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세워진 나라들이잖아. 그래서 이 나라에 속한 친러주의자들이 각각의 나라다라고 우리는 자주 독립국이다 주장하면서 세운 나라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루간스크 공화국, 도네츠크 공화국 이렇게 이름을 세웠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국가를 인정해 줄까요? 안 할까요? 인정해 주지 않지. 왜? 우리 영토, 우리 땅, 우리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이다 이거예요. 절대 독립국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과거의 역사 중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 지역에 우크라이나가 몹쓸 짓을 아주 많이 했어요. 나타나지 않는,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요. 생화학 무기, 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이곳에서 뭐 전투를 시키고 학살을 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넘어갔을 때처럼 지금 우리도 나는 우크라이나 싫어. 러시아로 우리를 독립시켜 주세요. 친러 국가로 만들어 인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푸틴이 어떻게 덤볐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너희 두 국가를 독립국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전쟁의 서막이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나라주의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신나치다. 나치주의가 이곳에 들어와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나치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이 두 나라를 자유 해방시켜 주겠다. 그래서 누구를 보낸다?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진입하게 된 거예요. 이것만 해도 뭔가 복잡하다, 그렇죠? 이게 겉으로 드러난 군사 정치적인 문제. 그러면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항상 전쟁을 보면 이런 정치적인 게 있으면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지? 정치적인 관점과 또 다른 한 가지의 관점. 전쟁을 치르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돈. 어떤 돈의 이유가 있느냐? 러시아와 여기는 유럽이에요. 유럽, 동유럽. 독일, 폴란드 뭐 이렇게 있는 나라. 일본은 잘 됐다. 그래서 독일, 폴란드 있는 이런 나라고 여기가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끼어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있어요. 이 사이에 관통하는 이 글이 뭐냐? 천연가스관, 천연가스 파이프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러시아가 이쪽으로 유럽으로 수출을 해야 돼. 무엇을? 천연가스를. 막대한 양이에요. 이 가스가 정말 엄청난 양이에요. 유럽의 한 50%가 러시아에 나오는 이 가스를 사용을 한대.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관이 이 관과 파란색으로 보이는 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우크라이나를 함부로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괴롭히면 우리 중간에서 가스관 잠궈버릴 거야. 너희 수출 못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갈등이 있어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느냐? 오케이, 너희가 그렇게 중간에서 자꾸 장난치니까 우리는 새로운 파이프를 만들겠어 하고 만든 관이 바로 노르드 스트림. 하여튼 이쪽 동네 이름이 다 어려워. 노르드 스트림이라는 이 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러시아에서 독일로 바로 이어지는 관. 하나를 만들고 났더니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2개를 만들었어. 이제 공사는 거의 다 끝났대요. 그런데 이걸 지금 수출을 할 수 있다 없다? 지금은 못하게 하고 있어. 왜? 누가? 미국이 못하게 합니다. 저 멀리 있는 미국이 왜 여기 개입될까? 미국 입장에서는 독일과 유럽의 이런 막대한 물량을 수출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부가 누구한테 들어간다? 러시아한테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우크라이나라 이렇게 중간 접경지들이 필터링을 해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그 막대한 돈이 다 러시아로 들어가 버리면 유럽과 이 나토 소속국들이 다 어떻게? 러시아의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관을 허용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유럽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나와요. 왜? 이거 없어서 지난번은 어떻게 됐느냐? 작년인가 재작년에 러시아가 한번 이걸 잠궜어. 끼끼끼 잠궜어요. 그랬더니 유럽에 전력난이 생겼어. 우리 전에 막 블랙아웃 생겨서 막 이렇게 했지.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셧다운이 되고 그런 일들이 한번 소되게 당했어.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은 이거 안 돼라고 하는데 제첸스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자꾸 유럽에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EU가 직접적으로 거기 나서던가요? 아니요. 안 된다고 반대는 해. 근데 나서지는 않아. 왜? 여기서 우리가 까딱 잘못 나섰다가는 가스 못 받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너무 제재가 많이 들어오잖아. 온 나라에서 다 제재를 하잖아.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모든 가스에 대한 돈을 무엇으로 받겠다? 루블화로 받겠다. 러시아 돈으로 받겠다는 거야. 모든 러시아 달러를 지금 해외에서 다 막았거든. 누가? 미국 주도하에
러시아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루블화를 다 차단시켰다고. 그랬더니 이제 러시아는 그럼 우리 가스 안 줘. 정 너희가 가스 사가고 싶으면 우리나라 돈 루블화로 계산해. 자, 잘 보세요. 가스관 하나지만 그 돈줄이 어떻게 되냐, 그 돈의 파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럽이 움직이고 미국이 움직이고 이렇게 막 움직여지는 거야.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더 이상 러시아가 우리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없지. 가스관 옮겼으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방어막이 없잖아. 보호막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 지용이가 말한 나토에 우리 들어가겠다. 왜? 러시아로부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가스관이라는 그 무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누가 보호해줘요? 나토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러시아가 또 이제 그것만은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접경지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면 안 된다. 딱 이런 싸움이 있는 거야. 자, 이게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그 앞에 모든 역사는 또 그것대로 있지만 최근에 전쟁이 이렇게 비롯되게 된 거야. 자, 전쟁이 났어요. 러시아가 아까 말했죠. 평화 유지군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실제는 어때? 지금 러시아에서 일으킨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인 것 같아요. 절대 민간인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위에 보이는 건물 학교예요. 애들이 학교로 피난 갔어. 왜? 학교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학교에 폭격이 떨어졌어요. 많은 아이들이 다쳤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어딜까? 병원이에요. 병원을 폭격한다니까. 환자들로 가득한 병원을 폭격을 해서 그 환자들마저 죽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 가지 막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 이런 것들로도 다 이제 이게 된대.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그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느 일시적인 지역으로 밀집하게 된대. 피난가지. 그러면 그 밀집한 신호를 보고 이 지역에 갑자기 트래픽이 막 증가하는 것처럼 뭔가 신호가 너무 많이 떨어져. 여기 모여 있어. 어떻게? 폭격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거 다 못 보여줄 것 같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심지어 지금 아이들 여기가 어디냐? 그냥 평범해 보이는 곳이 아니라 지하철. 위에는 자꾸 폭격이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방공호나 이런 땅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피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하나 보여줄 거. 과도하게 아이들이 많죠? 어른이 없잖아. 무엇을 얘기한다?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전쟁에 나가 있거나 아이들만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시설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남북 전쟁할 때, 한국 전쟁 있을 때 우리나라는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시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 여기 보이는 성당 이름이 우리는 테트리스 성당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테트리스의 처음 메인 표지 화면,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거기에 나오는 성당이에요. 이름이 성 바실리 성당인데, 러시아가, 여러분, 이런 일을 벌인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일까요? 비기독교 국가일까요? 이런 일을 겪는 우크라이나는 기독교 국가일까요? 반기독교 국가일까요? 두 나라 모두 기독교 국가예요. 이렇게 폭력적인 일들, 비인간적인 일들, 하나님과의 그런 신앙 원리에 정반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회인데, 그 두 나라가 모두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국가란 말이에요. 물론 러시아는 우리랑은 조금 결은 달라요. 동방정교회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사까 그거 하면 너무 많은 거.
카톨릭, 동방정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개신교 뭐 이렇게 분립, 교회 뿌리가 이렇게 분립됐는데 그 한 축을 이루는 게 어디냐? 러시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희생적 사랑, 그런 마인드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푸틴이에요. 푸틴 대통령이 어디에 지금 키스를 하고 있다? 성화에. 성화에다가 입을 맞추고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나라라. 한편으로는 이런 걸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들에게 응답하지 않을까? 러시아가 이렇게 악행을 저버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으실까? 심판하지 않으실까? 이런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신앙의 회의감마저 들 수 있어요. 기독교 국가들이 이렇게 싸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이 믿는데 저들이 저렇게 한다고?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오히려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왜 이렇게 다투고 사람들을 못 죽여서 안달이지? 여러 가지 신앙의 회의감들이 그리고 고민들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봅시다. 신앙의 회의감 하면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욥은 잘 살았어요. 정말 잘 살았어. 가축도 많았고 집도 의리의리했고 남들 보기에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저렇게 축복받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욥에게 신하가 하인이 더 맞는 것 같아. 하인이 갑자기 막 뛰어와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집에 강도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의 가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라고 막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하인이 또 달려왔어요. 주인님, 이제 우리 가축만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인들을 다 어떻게 죽이고 있어요. 그냥 물건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강도예요. 강도.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만 들어도 욥의 입장은 근심이지. 근심 1+1. 그냥 재산을 빼앗겼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재산을 보호하는 내 하인들마저도 죽였다고? 조금 심각해지는데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또 종이 옵니다. 종이 와서 주인님 갑자기 집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냥 집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던 주인님의 아들과 딸 모든 자식들이 다 깔려 죽어버렸어요. 욥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만한 상심과 이만한 슬픔이 또 있을까? 남들 보기에 하나님 잘 믿어서 축복받는 사람이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며 살았는데 한순간에 회복할 시기도 없었어요.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다음 종이 와서 보고하고 그게 끝나자마자 또 다음 종이 와서 보고하고 그렇게 연달아서 사람이 팍팍팍 쓰러지게 되면 공격받게 되면 과연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온전한 정신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욥은 좀 달랐어요. 욥은 우리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고난이, 두 번째 고난이, 세 번째 고난이 팍팍팍 나를 공격해 온다면 우리라고 이런 말 안 할까? 주님 도대체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주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욥은 달랐어요. 욥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그 이후에 욥은 달라졌을까요? 그 다음엔 더 과간이야. 다 읽고 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욥 스스로 막 피부병과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자신마저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을 또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욥의 마지막은 물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이런 걸 경험하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피부병을 겪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욥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각자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장애물, 내가 생각하는 고난의 시간,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면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가족, 나 자신마저 그런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막막한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첫 번째는 주님을 바라봄이에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신앙이 필요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잖아. 너무 원론적이잖아. 너무 원론적이에요.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진짜 여기까지 나아가기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사순에 맞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찌했을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종려주일이 또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들어갔을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지금 환호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해요.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첫 번째 위기예요. 예루살렘 성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왔더니 들어오자마자 듣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왜? 예수님 당신 여기 있으면 왕이 죽일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죽인다고. 심지어 이 헤롯 왕은 어떤 왕이었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의 나심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탄생부터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괴롭혔던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그 헤롯 왕을 다시 만나러 가니까,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말렸다라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주 긴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말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본문 말씀.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셨느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친다. 예수님이 특별한 사역이 아니에요. 매번 하던 사역들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특별히 더 크게 귀신을 쫓아내고 더 아픈 병을 내가 고칠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밖에서 하시던 그 사역을 그대로 와서도 똑같이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3일에는 어떻게? 내가 완전해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렇게
목요일 날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다 그 여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헤롯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첫째는 주님을 바라봄이지만 두 번째는 이런 견고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도 필요해요. 우리는 그냥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면 더더욱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곁길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옆에서 누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내가 걸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뭔가 잘 안 될 때, 힘들 때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나는 금방 포기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나는 지쳐 쓰러지고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다 했는데도 그냥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 길의 방향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을 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 우리가 삶에서 겪어야 하는 그 인생의 길을 분명한 목표의식만 가지고 그 목적만 바라보고 그 지향점이 뚜렷하다면 그 길 앞에서 옆에서 달려오는 수많은 위협들 크게 동요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노린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에 책임을 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라디오 혹시 써보셨나요? 우리 자꾸는 이야기 우리만해도 이런 라디오를 썼어. 이렇게 찍 돌려가지고 반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파수 찾는 라디오 소명이 써봤지? 미안하다. 그래서 이런 라디오를 썼어요. 요즘에는 뭐 이런 라디오 더 익숙하겠지. 차도 요즘에는 그래 이렇게 안 하더라. 버튼 누르니까. 자,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듣다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라디오를 켰어요. 잘 들려. 선명하게 잘 들려. 서울까지 가는데 그 주파수 그대로 틀어놓으면 그 채널이 그대로 잘 나올까요? 아니에요. 경남만 좀 벗어나고 저쪽에 뭐 경북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 잡음이 들릴 거야. 주파수가 흐트러지기 시작한다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선명한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다른 방법 뭐 이걸 라디오를 때려본다 뭐 땡 전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는 주파수를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문제만 우리가 캐치하고 그 본질적인 문제만 바로 잡으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의 속에서 주파수가 흔들어질 때가 있어. 왜 없겠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에 실패가 없을까? 아니요. 실패도 있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분명히 있고 곁길로 빠져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점점 흐트러질 상황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반응하고 여기서 조금 어려우니까 이 문제에 반응하고 이게 조금 흔들리니까 이거 바로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다 대응하다가는 결국 본질마저 흐트러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분명하잖아. 여러분들이 돈도 잘 벌고 싶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고 좋은 직업을 구하고 싶고 좋은 미래를 꿈꾸고 싶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길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우고 있는 길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목적 아래에서 우리를 흔드는 모든 잡음들 다 그냥 여러분들이 주파수만 바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결국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의 여정을 다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걸음에 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도 없고 하나하나 내가 다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해도 거기에 내가 다 내 모든 에너지를 거기 다 쏟아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니까. 본질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본질만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그냥 굳건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처음 가졌던 그 목표와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힘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걷어내주시고 흐트러진 것이 있으면 바로 세워주시고 잡아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걸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해서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별거 아니고 되게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이에 개입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 고민 별거 아니더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문제였는데 돌아서서 나의 관점을 하나님께 좀 틀어보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더라. 이런 삶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깝게 인도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삶, 그 삶을 느껴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돌보시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 모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며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까지도 함께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해 담대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